6절부터 13절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귀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 치유와 응답입니다.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자,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인가요? 아이고, 오늘 확실하게 말씀 더 잘하시네요. 이제 입이 이제 열리시나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생각에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틀린 것에 각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 이전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복음 말씀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때 상식 이상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식 이상의 것을 선택하라 그래요. 우리는 상식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상식이 아니라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상식 이상 것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 지극히 뭘 분별하라?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은 뭐예요? 바로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에 살리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살리는 쪽이에요. 너는 죄를 줬으니까 마땅한 벌을 받아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그런 겁니다. 죄를 져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도둑질 했으면 어떻게 돼요? 4배를 갚아야 돼, 율법에. 100만 원 도둑질 했으면 400만 원 갚아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요. 간음하면 어떻게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이 율법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간음에다 잡힌 여자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법이 그러니까 지켜라 이거예요. 그런데 살려주는 쪽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이게 지극히 상식 이상의 것을 해야 돼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을, 그러면 당연히 형들 만났을 때 한번 멱살 한번 흔들고 니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한번 하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요셉은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형들이 한 게 아니래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 나를 앞서서 보냈대요. 이 정도 돼야 돼요. 맞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문제가 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 자, 염려를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왜? 문제가 왔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문제 와도 염려하지 말래요.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거리 없는데 근심한다는 거 정신병이죠. 문제가 있어요. 염려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그런 자들 찾아간다고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마음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문제가 왔으면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들을 때에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할 때 가슴이 뛰어요. 저 요즘에 메시지 쭉 들으면서 빈곤 얘기하잖아요. 계속 빈곤. 맞지? 목사님 빈곤 많이 얘기하지. 빈곳으로 가라. 다민족. 그래. 그때 저는요, 솔직히 좀 가슴이 조금 뛰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저 화성 마도죠? 마도 알아요? 그 공업단지 거기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거기 장례식장에 사무장으로 있다고.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뭐가 되냐면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염려가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대로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음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 마음에 상처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래서 정신 문제까지 오거든요. 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좀 낮았어요.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래요. 문제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래요. 그렇죠.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늘 뭐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의 분노. 이게 뭐라? 한마디로 하면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짜증 부리고 막 조금만 해도 막. 그런데 감사가 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응답을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내게 왔노? 이거 어려움이 왜 왔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뭐냐, 복음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려움은요,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어서 그럼 당연한 겁니다. 코로나 왜 옵니까? 코로나 왜 걸립니까? 예? 맨날 그냥 거리두기도 안 하고 왜 마스크도 때려치고 그냥 사람들 많이 북적거리는 데 가가지고 같이 비벼대고 그러니까 그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왔구나 하는 거지. 중앙집례교회 뭐 이게 뭐 걸렸다고 몇 사람을 다녀갔다고. 근데 뉴스가 참 문제예요. 거기서 그랬거든요. 우리는 철저히 마스크 100% 다 쓰고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이번에 그 목회자 수련회 갔다 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면은 걸린답니다. 벌금 문답니다. 이번에 목사 장로 기도회 때에 예원교회에서 한 사람이 걸린 거예요. 암행으로 다 나온다네요. 걸려가지고 예원교회에서 벌금 물었대요. 마스크 쓰세요. 헌금은 못 하더라도 헌금 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중앙침례기에 보면은요, 왔다 간 거, 그냥 딱 했는데 별로 번지지 않았대. 근데 한 번에 가가지고 뭐 걸렸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족들이래요.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 뉴스에서는 이상하게 막 나오는 거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그냥 삐딱하게도 그냥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보게 하려고 언론이라는 게 문제는 문제. 자,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셉에게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게 보인다면 아, 기회구나. 기회예요, 기회. 그게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계속된 응답을 위해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말하면 안 되겠죠?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번 달은 계속해서 이제 다윗에 대해 나갑니다. 뭐 보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하나도 못 탔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그건 뭐 좀 억지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실력으로 탄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노벨상 우리나라에서는 그것 외에는 하나도 탄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왜 노벨상 하나를 타지 못했을까요? 뭐가 문제냐?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교육 바꿔야 됩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16살만 되면은 집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방세를 내야 된대요. 16살만 되면, 중학생이 되면 방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난리 나죠. 방세 내라고 그러면 다 나갈 겁니다. 집 다 나가지.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렇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13,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이때 뭐가 되느냐, 자기의 완전히 자신의 전문성을 완전히 발견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유대인들 봤죠? 영상. 이 아이들은 스스로 주식 투자 같은 거 해서 경제력을 배우는 거예요.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13살 성인식 할 때는 막 몇 천만 원씩 가지고 이 정도. 그리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대학 가도록 돈을 대주는 예가 없답니다. 그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선진국들은 대학은 자기 스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학 가면은 우리 보통 4년이면 졸업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4년이 아니에요. 벌써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더 걸리는 거예요. 뭐 6년도 걸리고 7년도 걸리고 막.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돈을 벌어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부모님이 돈 대줘 가지고서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우리나라는요, 대학 보내주지요. 뭐 땅 팔아가지고 대학 옛날에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준다 소리 많이 들어서 우리 시골에서 소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그뿐입니까? 시집가고 장가 보내는데도 다 돈 대주죠.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도 돈 뜯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들 딸년들은 다 도둑년들이라고 맨날 와서 뜯어만 간다고.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런데요, 다윗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이잖아요. 어렸을 때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13절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세요. 진짜 성공은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다윗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스스로 일어섭니다. 부모님을 의지해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섭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은 벌써 이걸 어려서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어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이새의 집안에는 이미 다윗의 형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이새가 생각하기는 다윗은 어리니까 대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대제사장이죠. 그 사람이 오겠다고 할 적에는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오늘 이 집안에서 뭐냐면 이제 제사를 드려 온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리니까 양 치는데 양 돌보라고 보낸 거예요. 그 형들을 쫙 7명. 그래서 기름 부어 세워야 되는데
다 노, 통과 그렇게 되고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아들 또 없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새가 하나 있는데 어려서 너무 어려서 양을 돌보라고 지금 보냈습니다.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요,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요 어디서 취함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취함을 취했느냐? 목동 때입니다. 목동 때 거기에서 양우리에서 그를 취해서 왕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목동으로 있을 때 뭘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 세 가지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각인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유일성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능입니다. 이게 각인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완전히 기도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적으로 뭐냐면 모든 영성과 지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목동 때 잠깐씩 기도하고 그러면 자기의 어떠한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73편이라는 시를 남깁니다. 이게 멋있잖아요. 다윗이 남긴 것이 뭐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반 정도는 다윗의 시라고 보면 돼요. 유일성 어느 정도였냐면은 양을 지키는데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맹수가 오고면요 꼼짝없이 내줘야 되거든요. 한 마리씩은 잘못하면 지키더라도 돼요. 심하게 내가 견딜 수 없으면, 내가 이길 수 없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곰이고 사자고 상관없이 지켰다는 겁니다.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싸워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꺼내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기능 가지고 누구를 이기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역사가 일어나죠. 최고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그리고 항상 다윗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게 묵상이 기도잖아요. 늘 찬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죠. 이러면서 뭐냐, 이게 기도가 각인돼 버린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렘넌트 들어가는 곳에 회사도 살리고 모든 현장을 다 살리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은 정말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백화점의 왕이 돼버렸어요. 어디까지요? 최신부 장관까지 먹었어요. 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최신부 장관 하라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하느냐? 난 첫 번째 실력이 없고, 왜? 그렇게 배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 또 하나는 최신부 장관 하면 마음대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나는 특히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거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주일날은 가서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 최신부 장관까지 했다. 장관까지 해먹었어요.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중요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세 가지 각인되어 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현장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대제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어디에요? 이새의 집에. 누굴 찾아왔느냐? 이새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7명의 형들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형들이 굉장히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에 찾아왔어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능과 기도, 이것에 깊이 여러분들이 각인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왕이라는 이 달란트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복음의 말씀 안에서 속지만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표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속아요. 자신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속지 말아요. 왕이 되려고 다윗이 그렇게 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뭘 하려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 되면 돼요. 이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세요. 이게 뭐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뭐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여호와. 그렇죠? 이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밖에 나가야 됩니다.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가기 전에. 그러면 다윗이 왜 왕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냥 완전 기름 부음만 부는 게 아닙니다. 이날 이후로 하는 것은 기름 부었더니 왕이 될 거라니까 왕이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왕이라는 것. 이게 바로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무슨 메시지가 전달됐겠습니까? 사무엘에게 너 그냥 왕이 될 거야. 그랬었겠습니까? 왕이 되어야 될 이유를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 비밀이 있습니다. 3절기. 이거를 이해시킨 겁니다. 3절기, 6월절, 구원, 오순절, 이게 맥주절이죠. 다음 주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이 뭐냐? 완벽하게 뭐냐? 언제까지? 천국의 배경, 수장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 수장절이 오는 거예요. 곡식을 쌓아서 창고에 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곡식 타작마당 얘기하잖아요. 쪽정이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어디에요? 곡간에 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곡간에 들어갑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올바른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6월절 구원받은 백성에게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게 맥추절이요, 이게 오순절이요,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거 준 겁니다. 이 3절기를.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언약궤입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어요. 언약궤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그쳐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14대
사사들이 이기지 못했던 것들을 사무엘 한 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막은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언약이지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놓아야 될, 모셔야 될 성전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증거된 겁니다. 이 비전을 준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네가 왕에 대해서 이 미션을 감당하라. 미션을 준 겁니다. 미션을. 다윗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이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미션을 주잖아요. 본토치 자비집을 떠나라. 노아를 부를 때 미션을 줬잖아요. 무슨 미션? 방주 만들어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도 이 미션을 준 거예요. 바울을 불러가지고 미션을 줬잖아요. 이방인과 인군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그릇이다. 베드로를 부르면서 미션을 줬잖아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 나에게는 어떤 미션이 있습니까?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거는요 짐승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맞지? 에? 그거 하려고 공부하고 그거 하려고. 그래서요 이날 이후로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즉시로다가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이 뭐냐면 이제 악사로 들어갑니다. 악기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궁중 연주자로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같이 이제 이거가 막 그 수금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어떤 역이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찬양을 하대요. 누가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한다고 해서 악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연주를 할 때에 악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현장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떠나간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성취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그렇죠.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악시 떠나가니까.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이게 성취되는 시간표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주냐?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세 가지.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된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현장을 살리는 거야. 악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상 막는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을 막아야 돼. 그 당시 우상을 막아야 돼. 그 다음에 뭐세요? 악한 자, 사울왕 악한 자 시대, 이 시대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을 때 무슨 뭐 가가지고서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여기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거 하는데요, 그거 하러 성령 충만 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 시대에 악한 영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악한 자, 사단에 잡혀 있잖아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사울왕이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요? 누가 이걸 막습니까? 복음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복음과 진짜가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이때 혼자 있으기 외롭겠구나.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굉장한 시간표입니다. 이 시절이요. 뭐한 시간표입니까? 이게 완전히 세 가지 각인되는 시간표였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뭐예요? 이 사람이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치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치유 대상으로 본 겁니다. 우리는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그러면 그거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대상이 아니에요. 보세요. 사울왕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냥 쫓겨다, 얼마나 급했으면은요, 예?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들어가잖아요. 블레셋 잡혔잖아요. 이번이 기회라고 죽이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연기를 했잖아요. 미친 연기. 미친놈 죽이면 뭐하겠냐 그래 놔주잖아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이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가지고 막 그러고, 이게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이제 나이 들고 늙으니까 지금 뭔가 좀 세력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이 압살롬 부추겨 가지고 이제 네가 당신밖에 왕 될 사람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그때에 진짜 충신들은 그때 다 모이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을 지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왕정 정치를 할 수 있었어요.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제일 존경하는 왕, 다윗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영토도 확장하고요, 다윗 때 가장 영토를 제일 확장했을 때가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쫓겨다닐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 실제적으로 뭐냐면 모든 현장 치유하는 사람,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바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됩니다. 동성애 그거 죄라고 얘기 못합니다. 교회에서 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점점 기독교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온다니까요. 차별금지 아무리 가가지고 태극기 집회들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들 가가지고 큐어 축제하는 데 가가지고 옆 주변에 가가지고 막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치유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절대로 못 살립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못 살립니다. 오히려 뭐냐? 기독교인들은 어제 반감만 더 갖게 돼 있어요. 왜? 같이 싸우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핍박 속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운동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돼요.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 모두가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각인, 유일성 각인, 기도 각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은 시대를 살리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